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저의 장인 어른은 낚시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셨던 그 장인 어른과 함께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민물 낚시는 여러 번 한 적이 있는데 바다 낚시는 처음이었는데요. 바다 물결이 워낙 출렁이니까 이 낚시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처음 낚은 게 공을 낚았습니다. 허연 게 푹 올라오던데요. 그게 공이 아니라 보거였습니다. 보거가 이 바늘에 딱 물리면 보거의 몸에 물을 꽉 집어넣어서 자기 몸보다 한 5배, 10배 이상 부풀입니다. 이만한 공이 되어서 쭉 올라왔습니다. 보거가 자기 몸을 부풀리는 이유는 원래 자기 모습보다 더 크게 보여서 다른 물고기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른 물고기들에게 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부풀린다고 합니다. 보거는 잡아도 먹지 못합니다. 먹었다간 죽을 수 있으니까요. 바로 빼가지고 바다에 탁 던져줬는데 보거가 동동동동동 떠 있더라고요. 그대로 동동동동 떠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니 무섭다기보다는 참 우스웠습니다. 참 우습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강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은 숨깁니다. 원래 자기 모습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과시, 허세, 허영, 허풍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바울이 자랑한 그의 약한 것들 중 하나가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말은 몸에 병이 있다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고? 그런데 네가 네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 네 몸 하나도 고치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니 복음을 전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한 것은 숨겨야죠. 감추어야죠. 들키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걸 자랑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강함은 교만하게 만들고 약함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의 약함은 나로 기도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합니다. 내가 약하면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의 약함이라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부어져서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강함이라고.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더 강할 때라고. 세상은 강한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력 발전을 위해서 댐을 만들었는데요. 2개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에는 저수량이 5만 톤이고요. 또 저쪽에 만든 수력 발전소 댐은 50만 톤입니다. 10배입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기가 1이 생산이 되면 이쪽에서 50만 톤, 10배가 되는 그 발전소에는 10배가 되는 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 더 좋습니까? 그런데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꽝! 하고는 그 댐에 금이 쫙쫙 갔는데요. 어느 쪽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말 하나 말하죠. 5만 톤 있는 댐보다 50만 톤 저장되어 있는 댐 무너지면요, 그 밑에 있는 도시들 초토화됩니다.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싹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강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 안 했죠.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까? 자신감에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저 사람 모르는데? 나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나는 진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그래서 기죽고 풀이 죽어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때에 완전히 힘이 다 빠져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왕성했습니까?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거사를 치러야겠다 생각하고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힘을 완전히 뺐습니다. 완전히 힘이 다 빠졌습니다. 힘이 쫙 빠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는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애굽에 너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베드로가 강할 때에 찾아오지 않으셨고 약할 때에 힘이 다 쭉 빠졌을 때에 찾아오셔서 내 일 좀 해달라고 맡기셨습니다.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약해지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모든 능력과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야. 사람들이 전부 와 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 능력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난 사용할 거야. 그리고 거절하고 절제하셨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환호할 때에 즉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약해지실 수 없을 만큼 가장 약해지신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는 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내가 약하고 낮아져야지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저도 여러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야, 네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깔봐.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너는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강해져야 돼. 가만히 있지 마. 싸워. 덤벼.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네가 너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너는 패배자가 돼. 넌 루저가 돼. 그러니까 절대로 너의 약함을 들키지 마. 너의 약함을 인정하지 마. 더 강해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고 돈으로 흥한 자는 돈으로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견고히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더 강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주님께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을 내 삶에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에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또 아니면 보고처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허세를 떨지도 마세요. 바울처럼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쯤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겠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서 네 육체의 가시를 쏙 뽑아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시를 계속 바울의 몸속에 박아 놓으셨어요. 가시가 계속 박혀 있어요. 움직일 때마다, 걸어 다닐 때마다 콕콕콕 찌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은 엎드린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가시를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 거예요. 10절 마지막에 보니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한 때라고.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한 때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그때 꼭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약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그릇으로 사용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아지고 연약해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평생에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